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루구라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함께 옆에 있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간절한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면 아마 나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땀 흘려 일하는 사업에 형통하기를 원하고 가정에도 형통함이 있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형통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가정과 건강과 그리고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에 잘 되고 형통함이 일어날까 하면서 밤낮으로 발버둥 치며 이거 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형통해지겠지 하면서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스펙을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인맥을 더 깊이 파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금방 읽어내리고 예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하는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스펙을 많이 쌓아 올리고 인맥을 많이 두텁게 만들며 트렌드를 바꾸고 패러다임이 바뀌다 해서 그것을 발빠르게 그것을 바꿔낸다고 해서 그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이 든든하고 잘 되고 형통하느냐, 이런 질문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달렸지만 뜻밖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그곳에 돌부리에 넘어지듯 인생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기도 합니다. 사방에 꽉 막혀있는 앞뒤 전후에 막혀있는 그 암담한 사실들도 우리 가운데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 가까운 그런 절벽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분명히 계산대로 풀려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이런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풀려야 되는데, 내가 이런 스펙을 쌓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의 패러다임을 내가 그리고 트렌드에 내가 잘 익혔으니까 문제에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그것 앞에 꼬라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어쩔 때는 많이 준비한 만큼 오히려 더 상심되고 낙심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인생을 한번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의 진짜 형통은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내 삶에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림 없는 강력한 그 지지대 위에 설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오늘 성경의 본문은 명확하게 영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대답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시야. 옆에 있는 분은 보면서 우시야. 예, 설교 끝나면 기억나는 게 하나라도 있으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시야. 남유대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16살 소년이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애가, 아니 가정에서 어른들 앞에 놓고 어른들한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 하나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위치였던 이 어린애가 어떻게 한 나라의 국왕이 되고 그 나라의 위험천만했던 전 선대 왕들의 그 문제들, 숙제들,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문제들 앞에서 자기가 왕 되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겠느냐 말이에요. 형통을 기대하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기는 하겠지만 그 삶 가운데서 진짜 잘 되고 진짜 형통할 수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위치, 이게 바로 우시야의 16세 왕 되었을 때의 나이란 말입니다.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6살의 왕 되었던 이 우시야가 52년을 재위했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 가운데 왕이 3일 그 자리에 있기도 했고 일주일 있기도 했고 삽시간에 순식간에 왕의 자리가 바뀌었던 그런 때에 52년 동안이나 재위했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형통의 복이요 잘 되었던 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최고의 전성기, 솔로몬 다음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우시야 왕이었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우시야가 16살 왕이 되어서 52년 재위하면서 그렇게 잘 되어진 것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토를 넓히고 영토의 모든 부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물자에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세대를 살아내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잘 되고 있는데요, 나는 형통한데요, 이런 어린 우시야가 말하는 웅변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움의 문제를 지나갔을 때 이 형통의 복을 받았던 이 우시야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아주 성경은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우시야가 이렇게 형통의 복을 받고 잘 되었던 것은 5절 한 절로 먼저 가늠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세상에,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의 인생에 형통함을 주셨더라. 저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에 잘 되는 것, 그 인생에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에 그 인생에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찾는다는 단어 자체가요 상당히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내게는 능력 없어, 내게는 소질 없어, 내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번 방문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찾아 나온 이유는 예배하기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묻고 답을 얻는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방문하여 예배하고 그러면서 묻고 답을 얻는 이 모든 과정을 엮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이후에 되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역시 인생의 형통의 복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무엇인가 잘 되기를 바라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형통의 복의 복은 뭐냐, 무엇이 진짜 복이냐 보았더니 승리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복을 주신다. 매일 삶 속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꾸 구하면, 내 경험치를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내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무슨 복을 주시느냐, 승리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넘사벽들이 있어요. 매번 그곳에 넘어지는 그 장소가 있어요. 내가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뛰어넘기를 원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맹맹 도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곳에서 뛰어넘는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짜 남사백은 무엇이었느냐? 블레셋이란 나라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의 모든 내용 가운데서 항상 마음고생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마음고생했어요. 다윗이 왕 될 때까지 블레셋 앞에서는 항상 얻어 터지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만저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싸움 가운데서 전투의 승리뿐만 아니라 그 적진의 중앙까지 들어가서 모두를 멸절시키고 그곳에 도시를 다시 세우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6절의 말씀이 그걸 얘기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 집요하게 괴롭혔던, 잔인하고 또한 아주 인정 없었던 그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철기 문화는요,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도 그 철기의 칼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부러뜨릴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대적이었고 한번 싸우게 되면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면 아이고 나 졌어 하는 매일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냥 무너뜨려지고 그냥 짓밟혔던 그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시아가 결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내가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겠다. 내 나이 16이지만 내가 지금 왕돼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승리를 주실 줄 믿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 가운데 겨루적거린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한 발짝도 내달릴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오늘 나의 삶을 걸리적거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승리가 있게 됐느냐, 어떻게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었느냐.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아가 전략을 잘 짜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그 인생은 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불통하였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리는 영통이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열리는 인통이 있고, 만사가 형통하는 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수지 맞았습니다. 오늘 나와서 만사 형통한다면 그냥 되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를 거부할 자, 대적할 자는 이 땅에는 없어요. 아니,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승리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많은 영웅들을 보세요. 어마무시했던 영웅들을 보면 내가 세상을 제패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나폴레옹을 보세요. 히틀러를 보세요. 그 영웅적인 삶이 모든 사람들이 스펙이었고, 많은 전략들이 있었고, 많은 꾀임들이 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인간의 힘과 계산을 뛰어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했던 많은 탐험가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것이 남극이든 북극이든 탐험했던 그것은 그들이 신앙이 밑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이 추위도 뚫고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면 분명히 그 땅의 끝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신앙인들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분명히 승리할 것을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보, 나 오늘 좋은 말씀 들었는데 승리한다는데 오늘 한판 싸웁시다. 그리고 나서 또 부부지간에 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뱅뱅 돌고 있잖아요.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잖아요. 늘 넘어지는 자리에서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허들처럼 우리가 예전에 뛰지 못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혹시 현대판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 영혼을 흔들어대는 질병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숙제입니까? 또 어느 부분에서는 재정적 문제입니까? 내 감당할 수 있는 관계적 문제입니까? 혹시 여러 다양한 문제 가운데 지금 봉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 있다면 오늘은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십시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초롱성처럼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성벽 같은 넘사벽이었던 인생의 문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내 힘으로 상대하여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적 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그들은 평생을 포로요, 그리고 종되었던 삶을 살았던 이들이 한 번도 전쟁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지금 전쟁이라는 것은요, 오늘 광야에서 다 한꺼번에 죽는 공동묘지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아말렉과 전투 가운데서 지금 나왔을 때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앞에 서고 모세가 산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였더니 모세가 손이 들려 있으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패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두 손이 하늘을 향하여 올려져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압도하며 승리하였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략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툭 칠러서 이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분명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다. 그러면 내 삶의 여지 가운데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서 분명히 반드시 꼭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칼과 여러분이 가진 창과 여러분이 가지는 관념과 생각과 이념과 이제 그 경험치와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만 기대입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 성벽을 허물 뿐만 아니라 모세의 손에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였던 것처럼 모든 승리의 전투에서 이기게. 여러분, 블레셋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들어감과 동시에 지금 우시아가 전쟁의 모두를 일망타진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고민 가운데 고생하는 이들에게도 오늘 명령합니다. 그 고민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까? 또한 어떤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풍요와 안전의 복. 받기를 원하신 분만 크게, 풍요와 안전의 복. 훨씬 좋아졌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두 번째 주시는 복은 뭐냐? 풍요와 그리고 안전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전쟁에 적의 땅을 빼앗고 승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빼앗았던 그 땅을 내가 지금 유지하고 지키는 것, 터전을 다지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시아가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느냐? 이것도 의문이 되지만 그 땅을 빼앗기지 않고 안전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전쟁이 터져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뭡니까?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시아 왕은 지금 외적의 영토를 넓혔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망대를 세우고 깊은 곳에 우물을 파 그것이 지하에 흐르게끔 하는 그런 우물 사업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현재 흐르고 있는 그 우물이 우시아가 팠던 우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안전과 풍요의 복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쌓아서 지킨다고 해서 지켜집니까?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모아진 것이 그대로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켜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투자의 거장이었던 워렌 버핏이 한 사람의 투자에 대해서 질문하러 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같이 동업하는 것이 가장 이롭겠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엄청난 말을 했죠.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해자, 물 웅덩이를 그의 삶의 가방 가운데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자가 사업의 동반자로 용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물질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면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냔 말이에요.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이 은혜를 계속 지키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망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세요. 시편 127편 1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체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망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해요. 아무리 많이 쌓아올린다 할지라도 쌓아올린 것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신다면 다 무너져서 모래 위의 성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전적인 삶을 살아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7년 동안 풍성한 그 복을 받았을 때요, 마셔라 따라라 하면서 흥청망청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렇게 경솔하게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렇게 모아드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 아이들을 찾는, 하나님 이 모아드린 것, 이 풍성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요셉의 창고를 지어서 7년의 흉년을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침에 찾아왔던 풀 한 폭이 나지 않았던 흉년 가운데서 온 민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심의 그 보호하심 앞에 있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한 톨을 받았다면 그 한 톨만이라도 지키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서 다 상실하고 놓쳐버린 성도가 아니라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영적인 부분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팁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주변 가운데서 영적인 침범 가운데서 짜증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냥 투정부리게 하고 화나게 하는 모든 그 가운데서요, 우리가 망대 가운데 있는 사람, 망대의 지킴을 받는 사람은요 늘 기쁨이 넘치는 성도요 기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망대가 찾았다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기뻐합시다. 제가 예배 때부터 집중해서 봤는데 두 분이 전혀 웃지 않고 마지막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럴 결정인 것 같은데,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게끔 기뻐하는 자가 망대를 쌓아 올린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적으로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망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끔 우리에게 센스의 불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민감하게 그것을 알아차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망대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복. 어느 때는 메마른 광야 같은 한복판에 있을 때에 그 광야에 우물이 있겠느냐 하는데 성령의 생수를 퍼 넣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막과 같은 이 라스베가스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인 옹달샘을 늘 경험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땀 흘려 갖고 왔던 모든 포도와 그리고 그 모든 수산물이 다 해찰되어 그냥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늘 차곡히 쌓여서 창고의 복, 그렇게 보장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보기는 화려해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영양실조 같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분이 권사님이어서 가서 영적인 유익한 것이 뭐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면 아니 나도 몰라, 알아서 해, 이런 말에 그냥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건장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오늘 이곳에 있어요. 기이한 도움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이한 도움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의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5절 말씀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범주를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계산을 뛰어넘는 기이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 지나고 보니까 이건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었던 이 우시아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군사를 정비했는데 30만 7,500명을 잘 훈련된 군대로 키워내버려요. 거기다가 투구와 갑옷은 말할 것도 없고 활과 물맷돌, 그때 당시에 말하면 저격수를 말해요. 엄청난 그 정예 부대를 만들고 최신의 무기를 다 수거하고 그곳에다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돼요. 이 소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기이한 도움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이하다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를 얘기하면 니폴라라는 뜻이에요. 니폴라.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급하시면 초자연적으로, 초능력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은혜, 기이한 도움을 받는 우시아처럼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본에서 초음속 고속열차를 처음 신칸센이라고는 이 초고속 최대의 커다란 기술력을 가지고 이 초고속 열차를 개발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면
그냥 좁은 공간에서 압축됐던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함께 큰 소리, 폭음 소리 같이 나는 거예요. 일명 이것을 소닉 붐이라고 한대요. 엄청난 소리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죽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소란해서 못 살겠대.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이걸 그만둬야 되나? 다 폐지시켜야 되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 엔지니어이기도 하지만 열렬한 새 관찰자였나 봐요. 그래서 강변에 나가가지고 물방울새가 물고기를 잡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오는 거예요. 물방울새가 그냥 물속에 팍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그게 뭐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해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간과 동시에 물고기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연구해서 열차의 앞머리를 물총새 모양으로 바꾸자 해서 이제껏 과학자들이 여러 계획하고 개발했지만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될 그 개발력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던 물총새 하나 때문에 열차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지금 이제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아들 삶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을 먹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음식이 천정부지, 무엇을 먹을까 그걸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를 통하여서 몇 날 몇지야, 내일이면 이맘때면 너희 가운데 하늘에서 정말 모든 곡식이 떨어져서 내 음식이 충만하게 되리라 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웃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있겠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을 쓰십니다. 무엇이냐? 나병 환자 4명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소리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군대 소리로 아람 군대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왔으니 우리 도망하자, 피신하자 하여서 전쟁, 칼 한 번 뽑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여서 그 다음날 먹고 사는데 지장하게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다. 그러면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찾을 때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보았사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보다 하나님을 등지고 배격하며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옮겨주셔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며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이러한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이 실현되기를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